보여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합시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참 제목을 잘 줬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패배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경험이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를 바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진 자리 또 실패한 자리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를 영원한 패배로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이 낙심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 때로는 실족하는 것도 다시금 우리의 두 발에 힘이 들어가 정도를 걸어가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참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즉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탐욕마저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들이 낙심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가 실패했기 때문이고 말씀 붙드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이고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내 감정에 충실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기억되질 않아요. 또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여러 번 봤는데 이제 남편이 보였어요. 제가 이제 허락 받고 하는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여자 성도님이 옆에 있는 남자 성도님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로 가는 모습인데 딱 봐도 부부예요. 근데 발걸음이 달라요. 남자분은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여자분은 끌고 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제가 뒤에서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민망할까 봐 인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남편이 딱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예배할 기분 아니야.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딱 그 순간에 인사하러 갔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뒤로 물러섰는데 맞아요. 그럴 때가 있죠. 감정, 내 상황, 여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을 사자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그 아킬레스건을 그 상황을 놓칠까요? 안 놓칩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사탄도 아주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실패를 적극적으로 사탄이 활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사탄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신 분들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드신 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순간에 사탄이 그걸 가지고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오늘을 살아가되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양날의 검을 사용하는데요, 하나의 검은 낙심이요, 하나의 검은 실족이더라. 자, 여호수아에게 대입해 본다면, 여호수아, 야, 이거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교만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모세와 비교해서 바라볼 것이고, 저렇게 능력 없어가고 저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말은 할지 안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시각이 여호수아 스스로 갖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 낙심에 빠지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나도 노력했는데 안 되네, 또 넘어졌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낙심에 빠져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민망한 상황으로 이 사탄은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또가 있어요. 실족. 이 관계, 사람으로 인한 실족. 여러분, 아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디서 소리가 좀 들리지 않나요? 바뀐가요? 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야외배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 아이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실족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 보십시오. 아간 잘못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간에게 집중이 될 겁니다. 아간에게 집중이 되고 이렇게 말하겠죠. 아간 때문에 망했어. 아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나면 아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간만 정죄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요. 이제 안 되네. 기쁨 다 잃어버렸고 감사 다 잃어버렸고 이제 우리는 안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고 찬양하는 공동체고 그분을 섬기는 공동체인데 아간 때문에 예배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결국 마음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사명 감당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빠진다는 거죠. 가정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오늘도 한 성도님이 중간에 문자 주셨지만 오랜 기간 남편과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보다 더해서 이제는 막 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남편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남편의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고 원망도 하고 탓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어느새 잊어버려요.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족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또 사탄은 우리의 실패를 적극 활용해서 무모하게 도전하게 합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여호수아 이어가지 않고 다른 본문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느꼈던 마음이, 지금 사업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진짜 한두 분이 아니세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 보내고 계셔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준비했다가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설득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좀 정직하게 살펴보니까 시대가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한데 여러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안 되다 보니 이제는 내 생각과 경험을 다 쏟아부어서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지금 더 어려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이 무모하게 도전하기보다는 지금은 버티는 것, 지나가는 것이 훈련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계세요. 자, 실패하면, 그리고 이전에는 멋진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패를
내가 수용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만회하려고 무모하게 도전하고 급하게 도전해서 더 큰 낭패를 겪는 일들이 많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독일과 한국 축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독일이 한국에 1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은 축구 디펜딩 챔피언. 그리고 1대 0으로 지니까 막판에 무모하게 골키퍼까지 나와가지고 다 쏟아붓습니다. 마지막에 한 골을 더 넣죠. 2대 0 참패.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더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한 가지는 정말로 잘했는데 그 잘하는 태도가 오늘 우리의 것 돼야 돼요. 자신의 교만에, 또 아간의 탐욕에,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느냐? 7장 6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나요? 여호수아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낙심의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여호와 교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여기에 진짜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엎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와 앞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머물러야 됩니다. 반드시 머물러야 됩니다. 이게 어떤 힘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여호수아가 자신의 심정을 먼저 토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의 교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또 아간에 대한 부분들, 많은 생각들, 이런 감정들을 어쩌면 제일 먼저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감정만 토로하고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 교통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도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랜 시간 그 기도하며 여호와의 말씀 앞에 머물렀더니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언어가 무엇입니까?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처음에 막 내 상처로, 내 감정으로, 내 아픔으로, 패배로 그거 가지고 나아갔지만 결국엔 기도의 끝에 남는 것은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의 상처가 더 부각이 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한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내 마음의 울분이 더 커졌다. 그럼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나아요. 왜 그럴까요? 내 감정만 토로한 거지 하나님과 소통, 교제, 그분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시는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헤아려 주시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는요,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맞아요, 원래 저는 이렇게 못났고 지도자 다음이라고는 저에게 없는 게 맞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먼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다 은혜로 해주셨는데 그 잠깐의 공로를 내 걸로 만들었네요. 하나님, 그 잠깐의 공로 속에 내가 교만했고 자만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옷을 찢으며, 그리고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이 찬양을 알았다면 분명히 이 찬양 수백 번 불렀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그것만 남는 거예요.
저도 울컥하는 건 그것만 남는 거예요. 다 은혜였지. 그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내 마음에 독이 샥 빠지는 거예요. 분노도 빠지고 상처도 다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영적인 의존력을 경험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다시 상기시켜 주신 건 원래부터 주셨던 약속입니다. 진짜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 뛰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만 상기시킨 거 아니에요. 야, 1장 9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너희 조상에게 준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스윗하신지 아세요? 여호수아 7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함께 화면에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얼마나 스윗해요. 가르쳐가지고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교만을 고백하며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저 같으면 하나님이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 잘못한 거 알았지? 그래, 인정하지? 네가 그거 잘못한 거야. 자,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아마 저의 패턴의 언어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그런 것 마냥.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 다음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미 하나님 싹 다 잊으셨어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세요. 다 잊고 일어나서 너 엎드려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자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 동역자야. 여전히 너는 내 사명을 맡을 자야. 그 마음으로 야, 자리에 털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가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죠.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때 왜 이것이 우리에게 꿈이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막 정말 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 외치며 지난 2년 동안 달려오는 것이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주셨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꿈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이미 약속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끝났나 보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의 언어 중에 그런 언어들이 많아요. 이제 최근에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만 정말로 너무 좋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다락방 너무 행복했는데,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뻤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예배하는 게 기쁘지 않아요. 찬양하는 데 기쁘지 않아요. 그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옵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머물러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면, 기억하십시오, 그 꿈이 더 깊어져요. 그 꿈을 위해 목숨 걸고 싶어져요. 목소리가 돌아오네요. 할렐루야. 네. 그냥 그 꿈에 나의 모든 것들을, 진짜 돌아왔네요. 와, 소름 끼치네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막 이렇게 막 주저앉을 필요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힘을 내니까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다라면, 이 꿈이 있으니 이것을 잘 숙제를 풀어가고 이것을 잘 지나가며,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꿈이니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더 기뻐요. 그때는 더 깊어지고 넓어진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야, 견고한 성 여리고 무너뜨리고 나서 그 작은 아이성 앞에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꿈을 꾸게 하고, 원래 있었던 꿈이지만 약간 느낌이 달라요. 자신의 베드로처럼 치부도 알았고 연약함도 알았고, 그러면 이제는 이전과 다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숙한 태도로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더 깊이 있는 태도로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 6장과 8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대비시키는 것 같아요. 자, 6장,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과 말과 계획이 난무해요. 그렇게 6장이 시작이 되고 끝내 결과는 실패잖아요. 근데 다시금 7장의 교훈을 통해 8장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자, 8장 1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읍시다. 목소리도 돌아왔겠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만에 네가 다시 돌아와서 머물렀지. 그래, 내 감정과 네 감정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됐지, 회복이 됐지, 꿈을 가졌지. 그렇다면 이제는 깊어진 게 무엇이냐면 내 생각으로 절대 시작하지 않는 것, 내 기준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는 것, 내 판단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고 이제 나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저도 회개했어요. 우리 자녀에게 무언가 얘기할 때, 얼마 전에도 아내랑 아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셋이 막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또 깨달은 거예요. 내 언어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빠 생각 다 말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 같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은 너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 말씀에 기인하여 아빠는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나겠지만 우리 아들이 아빠하고 대화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도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고 계셔, 제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근데 얘는 자꾸 혼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제 잘못인 거예요. 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 말씀에 기인하여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8장에 다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아주 세밀하게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치 그들의 교만과 자만을 꺾으시는 것 마냥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보내시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다 나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니네 자만과 교만이 시작이 아니다.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공동체 전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라. 그 다음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안 하세요. 야,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매복 작전을 펼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에 있는 적군들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매복 작전. 이야, 생각지도 못한, 숨어 있다가, 자, 그때 8장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서 불을 놓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죠.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에서 내 손에 넘겨준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가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이 자리에 일어나 그 아이성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먼저 갔던 군사들까지 죽이게 되는 장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손을 드냐는 거예요. 언제 단창을 드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손 들어야 될 때, 단창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것에 여호수아가 바로 응답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18절과 19절에는 시간차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하나님 요거입니까?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어요. 목사님 아파트를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때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대요. 야, 이분이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냐면 지나가다가 버스의 숫자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21일이구나, 21일 날 팔아야지, 이런 생각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이 나보다 하나님과 더 친하니까 이렇게 여기셔가지고 저에게 신방하면서 목사님 그때가 언제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모든 결정을 목사님께 다 위임할 테니까, 이야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제가 이 날짜 말했다가 잘못되면 저는 이제 영빨 없는 목사고 그러다 잘 됐다면 이분은 막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손을 잡고 있는 잔창을 들어 이 성읍에 대하 이제 손을 들 때 그 말은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는 단절이라고는 눈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촘촘히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이때일까요? 하나님 이걸까요? 그럼 그 과정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소통하는 과정 중에 어떤 게 점검되는지 아십니까? 아,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이건 내 탐욕이었네.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탁을 했네. 깨닫게 하세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게 방향이에요. 방향을 가면서 기도한다면, 진짜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면 이건 아니었네, 저건 아니었네, 이건 아니었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가지치기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때가 언제입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여러 번 질문한 것, 목사님 사모님이 내 여자인 걸 무엇을 통해 알았습니까? 결정적인 결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라요.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청년은 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도 우리 사모님 마냥 또 이렇게 결혼하신 분 마냥 하나님이 운명의 그 여인을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짝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했고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응답 안 이루어진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가 이 결혼에 대해 준비하면서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되는지, 어떤 남편이 돼야 되는지,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연단시켜서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고 선택하고 결혼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게 결혼이지, 마치 내 짝이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 유럽 어디에, 일산 어디에 정해져 있어서 아직 못 만난 거다. 그게 운명론이죠. 절대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너 이람교회 가라, 너 대림교회 가고, 그 말이 있으면 뭘까요? 가서 찾아라. 앉아있지 말고 가서 찾아라. 가서 찾되 너를 준비하면 너와 그 자매가 어느 순간에 불꽃이 팍팍팍 튀게 되고 그 다음에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된다. 결혼하면 가위바위보 해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교회로 가면 된다. 청년 때는 각자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방향은 다 상실한 채 그냥 운명, 결정, 뜻 이것에만 목매고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면 하나님과 여호수아만의 그런 이 수신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들라고 말하는 그 방향을 기억하며 이 말씀 안에 머물며 그리고 나서 그 팔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고 든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호수아가 팔을 드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력이에요. 말씀 앞에 거하여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를 영으로 가게 만드시는 것 통해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한 주의 한 구절 암송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 외웠던 암송 말씀이 갑자기 한 주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지키고, 야 내가 암송한 줄 알았더니,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이 말씀의 암송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전투력을 상승하는 가장 좋은 길, 암송만큼 영적인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게 없다. 영적인 전투력이 뭔데요? 말씀을 의지해서 싸우는 힘, 말씀 갖고 싸우는 힘. 말씀 가지고 싸우면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행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제동장치가 작동이 돼요. 이건 아니지, 여기까지다, 야 이거 더 나가면 안 되겠다. 분명히 제어장치가, 또 하나 이 상처도 여기까지, 여기 자기 연민도 여기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셔요. 왜 멈추게 하실까요? 안 멈추면 가속도가 붙어요. 여러분들, 죄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는 가속력, 그 다음에 갈수록 더해지지 덜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끊고 거기에 은혜로 채워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죄를 안고 상처를 안고 자기 연민을 안고 탐욕을 안고 교만을 안고 내 생각을 안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죄송하지만 괴물되는 거예요. 정말 괴물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대항마를 갖추게 하시죠.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말씀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반복되는 세 단어가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정확하게 응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싸우게 하고. 여러분 지금 사역훈련을 제가 지금 섬기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진짜 고개가 진짜 절로 숙여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니어 성도님들이 지금 사역훈련 가운데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암송이에요. 안 외워진대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데도 자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그러면은 막 헤매세요. 그 헤매면은 본인의 마음이, 나 분명히 한 주간 열심히 외웠는데 왜 안 외워지지? 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숙제 검사하다가 지가 진짜 눈물을 팡 쏟은 숙제가 있어요. 보여주실까요? 화면에 띄워주시죠. 저건 단편이에요. 일부예요, 일부. 말씀 한 구절을 200번 넘게 쓰셨어요. 눈물 나지 않으세요? 말씀을 잘 외워지지 않지만 어떻게든 외우시려고 저 말씀을 200번 넘게 필사하신 거예요. 저거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딱 단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명심, 새길 명, 마음심. 이 말씀은 저분의 마음에 새겨졌다. 암송에 통과하려고 외운 말씀이 아니라 그분 마음에 새겨졌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암송 시험에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 암송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 할지라도 인생의 시험 때 반드시 저 말씀이 그를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말씀. 아마 이분은 이 말씀을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회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내가 뭐 잘못했다, 내가 뭘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아니라 회복이에요. 이 회복의 첫 단계는요, 내가 아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간의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마치 수사망을, 포위망을 점점씩 좁혀가듯이, 지파에서, 족속으로, 가족에서, 남자로. 한번 상상해 보셔요. 하나님이 아간이 잘못한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대상으로 다 있는 데서 왜 공개 심판하고 공개 조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간을 콕 집어서 야 아간 너 잘못했잖아 네 일로 와 하고 하나님 혼내시고 정죄하시고 죽이시고 그다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잘해보자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간을 위함이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는데 첫 번째 아간을 위함이었던 것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많은 지파가 있어요. 자 제비뽑기 한다. 그 순간에 아간이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다라면 저는 확신컨대 오늘날 성경은 달리 쓰여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아합 왕이 회개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아합을 자랑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용서의 대가예요. 아니요, 용서할 것을 그냥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렇게 회개하면 바로 쏟아부어 주시는. 왜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지파, 족속, 가족. 그래도 참 인간의 본능적인 심보가 아직 안 들켰잖아.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도 아간이 숨긴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숨겼던 것을, 즉 아간 때문에 모든 그 아간의 가족들도 아간이 범죄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다가 가족, 이때 진짜 피눈물 나는 일이 벌어지죠. 자, 가족인 아간을 배신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아간이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버지라면 우리 가족은 잘못 없어요. 이 아들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아간까지 가시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냐면 니네가 아간이라는 거예요. 아간을 집어서 아픈 상황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니? 이 가족들 왜 통회하지 않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세워주셨지 그 한 사람만 세워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공동체성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조상들의 죄를, 조국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울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조국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했던. 그런데 우리는 서로 어떻습니까? 아간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잘못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냐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느냐? 같이 회개하느냐? 우리 공동체 문제냐? 이건 우리 교회의 문제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지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다 나아갔다면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 대목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공동체성이 있는 거죠. 야 이 아간아, 죄인 아간아,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말해요. 진짜 간청하오니, 진짜 부탁하는데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제서야 아간이 이야기를 하죠.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아마 느낌이 와닿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의 아들이 어디 뭐 탄양역 주변에서 알바해요, 알바. 근데 이제 얘가 알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리버리해요. 여러분들이 그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뭐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왜 음식이 안 나오니? 제가 아이고 주문을 받았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알바하는 친구가 여러분들의 아들이라면 비난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우리 아들이 어리버리한다,
아들 힘내. 제가 알아서 주문하고 알아서 물 떠오고 행주 가져다가 알아서 책상 닦고 다른 분들 것 같이 닦고, 그게 공동체성인데, 남이라 여기면 우린 뭐라고 합니까? 권리 주장하죠. 여기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근데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윗다리밖에 안 됩니까?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이제 가끔씩은 막 공격까지 해요. 나 안 나갈 거야. 뭐 교회는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뭐 사이비 같아. 나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를 공격합니다. 그럼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때 나라는 단독자, 그냥 개인이란 한 사람으로 남편과 자녀 때문에 받았던 상처,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남편도 나무로 보이고 내 상처가 크게 보이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낙심에 빠지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 아직 남편과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미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니 이 귀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주님 이 마음이셨군요, 울리면서 또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신 걸 알면서 다시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요. 그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막 그냥 뛰어가자마자, 저는 솔직히 그 상상하거든요. 이 맡겨진 사명이 잘 끝나고 딱 천국에 가면, 영화적 상상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신발 신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신발 벗은 채로 막 뛰어오셔야 되는데, 뛰어오다가 하나님의 겉옷이 훌렁 날아가요. 막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안고 보는 거예요. 저를 안고, 저도 어릴 적 기억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안고 막, 연인들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아빠와 자식 사이에 안고 막 저를 회오리처럼 막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기다렸던 듯이, 야, 너 베드로 보고 싶다 그랬지? 야, 베드로 일로 와 해가지고 제 앞에, 제가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일로 와 하면서, 저는 상상하거든요. 하나님 혼자 나오면 저 삐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셔서 베드로 콜링하고 그 다음에 바울 불러다가 그 다음에 영화적 상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칭찬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 바울, 요한, 얘가 종철이야. 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서 누누이 말했지, 얘가 종철이야. 여러분, 그때 그걸 위해서 지금은 정말 낙심, 상처, 아픔이 있더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주셨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 나를 넘어서 더 단단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구나. 여러분, 가만히 보셔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아간을 통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서글픈 샘플이지만 그걸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임할 때 그들의 공동체성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잖아요. 3만 명이 함께. 그 다음에 복병인, 그 숨어져 있는 매복하고 있는 군사가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완전히 공동체가 돼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냐면, 야, 니네 아이성에 있는 물건 니네가 훔쳐갖고 이렇게 됐잖아. 니네 연약한 거 다 알아.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여호수아 8장 2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야, 이런 하나님이세요.
또 너네 시험에 들까봐 그냥 니네 다 가져라. 다시 시험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아간이었음을 고백하고 더 단단한 공동체로 함께서는 이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여정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의 말미를 한 친구의 편지를 읽어주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편지가 지난주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울었어요. 이 편지 읽다가, 저에겐 엘리베이터가 하나님의 품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이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배경 설명을 잠깐 하면 우리 한 청년의 그 어머님이 70세 이번에 이제 칠순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하고 그 자매가 아마 선교를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뭐 인스타인가 무슨 뭐라 그래요? 뭐 얼굴책이냐 인스타인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 거예요. 이 청년이 우리 언니의 어머님이 이번에 칠순이시구나 라는 걸 지가 알아서 안 거예요. 그러면 그냥 칠순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왜냐면 먼 관계니까, 가까이 지냈던 관계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얘가 집에 가서 칠순을 맞이하신 권사님한테 편지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전해드렸어요. 읽어드릴게요. 권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권사님께서 한창 봄 중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봄을 닮으신 거였군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죠? 저는 고작 20몇 년 살아놓고서 삶이 쉽지가 않다고 허헉거리는데 그보다 더 긴 세월을 사시면서 기쁨과 평안을 지켜내신 권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예수님 따르는 길을 먼저 걸어가신 권사님을 보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7을 다들 꽃다운 나이라고 하는데 저는 칠순이야말로 진정 꽃다운 나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삶의 나날들이 봄날의 꽃들처럼 활짝 만개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담아, 이름 오픈해도 돼요. 허락 맡았으니까. 권희재 올림. 여러분, 이 편지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얘는 공동체를 보는 애예요. 이 귀한 딸은 공동체를 받고 또 공동체 안에 계신 그 어른의 모습을 보며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서도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공동체를 통해 또 얻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고 무슨 예쁜 선물과 함께 선물을 전달했는데 저도 지난주 지난주 이런저런 다양한 일 때문에 왜 저도 사람인데 낙심이 안 돼요. 지난주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진짜 많이 탔거든요. 오늘은 아무도 없게 없어서. 근데 오늘따라 또 이렇게 또 우리 많으세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혼자 타고 하나님 안깁니다 송, 그리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 편지를 딱 읽는 순간에 역시 하나님의 꿈은 어떤 순간에도 사그라들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막 신종철, 네가 낙심할 때냐? 네가 지금 이럴 때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이겨내야지. 그 다음에 버텨야지. 지나가야지. 시간 되는 대로 한 분에도 찾아뵙고 격려해 줘야지. 그 마음을 주다가 감기 걸린 거죠. 목이 쉰 거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지난 한 주였거든요. 그러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 맞습니다. 좋은 교훈 주셨고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꿈꾸되 이전과는 다른 넓어지고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해요. 은혜로 날 보듬어 주셨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는데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시니,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걸으니 주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맞아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국률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아멘.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우리 양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서 계시고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말씀 앞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존심 앞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과 상처와 낙담과 탐욕과 욕심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방탕하지 말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마음 위로해 줄 수 없다라는 거 이제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나는 한없이 부끄러운데, 나는 한없이 수치스러운데 우리를 향하여 어떤 정죄도 안 하시고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왜 엎드려져 있니? 나랑 같이 힘내서 가자. 그렇게 기다렸단 듯이 우리를 안아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나아가 내가 아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이전과는 다른 더 든든한 나로, 더 단단한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마음판에 새깁니다. 오늘 말씀을 믿네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족할 수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넓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전투력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심, 탐욕,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브레이크, 제동장치로 걸고, 내 안의 상처도 영적인 제동장치로 걸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의 대항마, 삶의 대항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고,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전과 다른 나로 더 성장이 있는 우리로, 더 단단해져 있는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앞에 서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오르가는 이제는 그 아이 성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그가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많은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잘 일어나서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고백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다 아시고 우리의 외로운 마음도 다 아시고 그러나 반드시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 앞으로 나와야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그 짐을 내가 다 지려고 할까.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아픔의 자리 또는 실패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넘어졌던 자리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을 의지함으로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안들을 제거하고 탐욕도 욕심도 상처도 그 모든 것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고 이제는 이전과 더 다른 단단한 나로 단단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또 주님의 교회 모든 부서 모든 봉사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더 성숙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